제가 20대 후반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제가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장안평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엘리먼트리 1학년, 2학년을 맡은 어린 전도사로서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역을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엘리먼트리 2학년 아이가 하나 저에게 와서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그 질문을 던진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스꽝스러운 웃는 얼굴이 아니라 진지한 얼굴로 이 질문을 하였기에 20년이 넘는 지금도 아마 이 질문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은 하나님도 화장실을 가시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했는 질문이고요. 우리 신학교에서 온갖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다루다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다루다가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하나님도 화장실을 가느냐라는 그 질문이 제가 한 몇 분을 답을 못해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은 황당한 질문이지만 저의 마음에 한 가지 기쁨이 생긴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말씀들이 누군가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구약의 성경이 바로 하박국 성경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에서 우리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나의 말은 이루어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의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두 질문이 나옵니다. 한 방향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잘못 알고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인생을 주님께서 강제로 멈추실 때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바울의 인생을 교회의 핍박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두 질문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마리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성의 생수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이 그냥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에서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성경에는 주님의 답에는 관심 없이 질문만 했다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욕을 먹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이런 보석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18장의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는 주님의 대답을 듣지 않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개를 돌려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질문은 했지만 답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때 예수님께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자신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을 들었더라면 이 빌라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영성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땅속에 묻혀있는 그 크기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보석과 같아서, 그리고 그 규모를 우리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한평생을 한 면을 파고 들어가도 우리는 주님의 한쪽 면만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가도 우리는 한 면밖에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그 깊이와 크기가 가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예배 드리면 됐고, 이 정도로 봉사하면 됐고, 이 정도로 선교하면 됐고, 이 정도로 성경 공부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에 대한 진리를 파고 들어가도 한 면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이의 한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평생 동안 주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평생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묻는 이 니고데모를 요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지켜본 주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진지하게 주님께 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겐 그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진리에 대해 답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늘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이 주님께 답을 얻은 사람들은 또 그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요한은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요한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는 주님을 깊게 만났을 때 변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기에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요한은 무시하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요한만이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고요, 주님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밤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가 주님께 질문을 밤에 찾아와서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조금은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 모두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밤에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 시간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였고요. 그 식민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약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잘 보관해야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운동, 말씀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흔히 그 시대에 아주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전통을 지키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그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꾸중을 많이 들었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한 바리새인이 대낮이 아니라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 안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 지키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율법을 규칙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과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규칙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잘 지키기만 하면 우리 구약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예배 참석하기, 반드시 11조하기, 반드시 하루에 3번 기도하기, 반드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금식하기,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반드시 봉사하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잘 알려진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저와는 조금 제가 의역을 하면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그 시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11조 반드시 하기,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하기, 그렇게 신앙의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신앙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라기보다도 의무와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이 그 시대 바리새인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 분위기로 봐서는 이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킨 바리새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의지로 이 율법에서 나오는 신앙의 규칙들을 지켜왔지만 그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지킬 때마다 자기 안에서 더 심해지는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일까?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선교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방식인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갈릴리의 한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혹시 이 사람을 찾아가면 내가 목말라 하는 진리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밤에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부에 이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나서 30-40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후반에 점점 더 신앙의 거장들이 없어지자 로마의 발달된 문화와 향락 문화와 번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 요즘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와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교회를 바로 잡아줬을 텐데 지금은 다 순교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밤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3장의 깜깜한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깜깜한 밤 같은 상황이더라도 깜깜한 밤일수록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깜깜한 밤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품에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밤에 주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이제 백신을 좀 많이 맞으면서 이제는 좀 끝이 나나라는 이 순간에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델타라는 이 변종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델타 플러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1년 3개월 동안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어두운 밤 같은 시간들을 보내와서 이제 조금 밝아지나 싶었는데 이전 같은 정도의 위력은 아니겠지만 또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다시 어두움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깜깜하다고 느껴지는 이 팬데믹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그저 어두운 밤 안에서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두운 밤이 될수록 이 니고데모처럼 더욱더 이 캄캄한 밤에 주님의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서두 없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니고데모의 갈증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서두를 다 생략하고 이 니고데모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3절에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서두 없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진정으로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라는 말을 연달아서 2번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한 분만 진정으로라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진정으로 이렇게 2번을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I am very serious입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이 방법을 말해줄 텐데 이것을 정말 내가 I am very serious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지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진정으로 이어서 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교회들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드물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뭔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그런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뭔가 좀 내가 봐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지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이 거듭남이라는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이 거듭나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든지요. 예외 없이입니다. 목회자, 선교사,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내가 아직은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예외 없이라는 의미가 또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은 두려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다음의 내용이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 뒤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두려운 말씀일수록 한 귀퉁이를 치내고 듣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에는 밑줄 짝인데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퉁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절에서 5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이 조금 덜 뜨거울 거야 정도가 아니라 좀 덜 열심히 살아갈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씩 교회에서 이야기를 덜 하다 보니까 이 거듭남의 이야기를 가져가 버린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결 이런 책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보다도 시기를 따지더라고요. 당신 구원받은 거 맞아? 거듭난 거 맞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였어? 이렇게까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말처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구원파라는 이런 이단이 구원과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각색을 해서 지금도 그런 책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선 이렇게 3절, 5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에 왔다 갔다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좀 부담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음 말씀을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우리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6절, 7절,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다 이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니고데모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서 주님은 네가 네 인생에서 좀 더 열심히 살아봐라, 좀 더 열심히 봉사해봐라, 좀 더 열심히 금식기도 해봐라, 좀 더 열심히 선교해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6절, 7절, 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거듭남의 굉장히 키가 되는 말씀인데요.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내가 무엇을 계속 하면은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다음에 이어서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는 모세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이 독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에 어떤 함께 광야를 떠돌던 사람들이 이 독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식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높이 매달아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이 뱀에게 물린 것으로부터 낫게 되는 그 기적이 기록된 사건이 바로 민수기 21장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누군가는 죽었고요. 누군가는 퉁퉁 부어 있고요. 누군가는 점점 더 창백해져 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아마 그 독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해서 피를 토하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독에게 물려서 퉁퉁 부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는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매달려 있는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뱀에게 물린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도 이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게 매달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계셨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피투성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토대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했는 것처럼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내가 해놓은 일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피투성이가 된 이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삶의 토대를 바꾸어 버리는 거거든요. 내 삶의 토대가 내가 이루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내 인생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하는 그것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듭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선교하지 말자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자 아닙니다. 11조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해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실천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토대를 바꾸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저절로 구원이 된 줄 알고 거듭난 줄 알고 그 위에다가, 나 위에다가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뭐를 하고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요. 그러나 그것은 하면 할수록 공허해져요. 하면 할수록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것이 나 위에서, 나의 자기중심성 위에서 내 인생을 놓아놓고 봉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선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는 내 인생의 토대를 나로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위에 내 인생을 놓는 그 거듭남에서 그 위에 더해져야 하는 것이지, 이 거듭남이 없이 그 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더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이 거듭남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은 삶의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은 회개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후회로 착각을 하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아. 여러분, 그거는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적인 이 거장들, 인물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거쳤던 것이 이 관문을 거친 그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관문인데요. 회개는 세례 요한이 말처럼 내 삶의 방향을 실제적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회개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을 분명히 고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나로부터 주님께로 완전히 무서운 속도로 완전히 유턴하는 거죠. 유턴하는 거.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합니다. 내 삶의 분명한 방향의 전환이 없는 것은 여러분 후회예요. 후회. 그 회개와 함께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마치 선물처럼 주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 토대를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내 삶의 전체 방향을 고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내용은 내 삶 전체가 올려져 있는 토대를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꾸는 사람. 그래야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1세기 말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요한은 다시 이 거듭남부터 이 교회의 신앙의 건축물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부분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토대가 나로부터 주님이 하신 일로 바뀌어지는 그 거듭남이 이 모든 것을 앞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